하나님이 사랑하신 우리 비산동교회 성도님들,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성가대에서 찬양을 드렸어요. 약해졌으나 하나님 우리를 강하게 하실 것이다. 우리가 넘어졌으나 하나님 우리를 일으키실 것이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 해야 합니다. 약해졌다고 낙심하지 마시고 우리를 강하게 하실 하나님 바라보시고, 넘어졌다고 좌절하지 마시고 우리를 다시 일으키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부활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그 마지막 부분을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의 그 부활장의 이 마지막 그 부분을 다루고 있는데요. 이 마지막은 이 부활의 삶이 무엇이냐, 부활을 믿는 자가 어떻게 살아가는가에 대한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게임이 무엇인지 아나요? 이 게임? 이거 믿음 게임이라는 거예요. 신뢰 게임이라고도 말하는데, 이게 뭐냐면 한 사람이 앞에 있고 눈을 감아요. 그리고 뒤에 한 사람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말하는 거예요. 뒤로 넘어지세요. 뒷사람이 넘어지세요. 그러면 앞에 있는 이 서 있는 사람이 뒤에 있는 사람을 믿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뒤로 넘어지는 거고, 믿기가 조금 그러면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넘어지기가 어렵고, 그다음에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물쭈물하기도 하고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거 제자 입문반할 때 이거 꼭 물어보거든요. 우리 집사님은 내가 뒤에 서 있으면은 넘어지시겠습니까?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넘어지시겠어요? 제가 뒤에 서 있으면? 걱정? 아멘 좀 나오는 것 같은데 걱정되시죠?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은 믿는데 내 몸무게를 못 믿겠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계세요. 어찌됐든 간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믿음이라는 것은요, 행동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믿는지 믿지 않는지는 이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나를 믿어요.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뒤로 넘어지는 행동을 해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행함이라는 게 왜 중요하냐, 우리가 믿고 행하지 않으면 그게 진짜 믿고 있는 건지 아니면 내가 제대로 알고 있는 건지 이게 가늠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하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름으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예수님께서도 뭐라 그래? 이 열매는 행함을 말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진짜 알고 있는지 믿고 있는지 열매로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믿고 있다 아무리 말하고 내가 마음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여도요, 행함이 없으면 그게 진짜 믿고 있는지 아닌지를 분별하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이 행함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그러니까 행하는 사람, 행하지 않는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하시면서 행하지 않는 사람은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사람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 믿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평범한 때에는 똑같아요. 집의 모양이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저 사람들 믿고 있구나, 저 사람들 잘 알고 있구나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바람이 불고 홍수가 나는 이런 시련이 우리에게 닥쳐올 때는 어떻게 됩니까? 이게 확연하게 구분이 된다는 거예요. 행하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냐? 믿음을 계속 딱딱하게 이렇게 다지는 거예요. 그 바닥을 딱딱하게 다지는 행위가 이게 믿고 행하는 것이고, 그냥 믿고 알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게 다지지 않는 거예요, 그 바닥을. 그렇기 때문에 바람이 불고 물이 딱 홍수가 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집이 순식간에 무너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아는 거 있죠? 하나님 앞에 주셔서 믿는 거 있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그거 행하셔야 돼요. 행하지 않으면 그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모래 위인 거예요. 그냥 모래 위. 바람 불면 그냥 무너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게 있으면은 우리는 반드시 행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행함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행함은 우리가 믿고 있는지 믿고 있지 않은지를 점검해 주는 기준이고, 또한 행할 때에 환난 때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게 단단하게 우리의 암과 믿음을 다져주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은요, 무엇을 가르쳐 줄 때, 무엇을 믿게 할 때, 무엇을 알려줄 때 뭘 함께 하냐? 행함도 같이 강조합니다. 알려주고만 끝내지 않아요. 너 믿었느냐? 자 이제 잘했어, 이제 그렇게 믿어라 이러고 끝나지 않습니다. 믿었으면, 알았으면 그 다음에 뭘 얘기하냐? 꼭 행하라는 말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은 크게 이렇게 두 군데로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15장 1절부터 57절까지는 부활이 무엇인지를 계속 알려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과 죽은 자의 부활과 몸의 부활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그리고 이거를 믿으라고 말해요.
그런 다음에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오늘 말씀 58절에 뭘 얘기하는 거예요? 자, 너희가 믿었느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살아라 라고 행함을 권면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58절은 뭐냐? 행하라 라고 말하는 게 바로 58절입니다. 자, 우리 5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자, 이 앞에 제일 먼저 뭐가 나오냐? 그러므로가 나와요. 보통 이 그러므로라는 말은요, 앞에 있는 내용을 결론 짓다든지 아니면 요약을 해줄 때 그러므로라는 말을 씁니다. 근데 바울이 오늘 말씀에서 쓰는 그러므로는 무엇이냐면은 결론과 요약이 아니라 앞으로 이렇게 살으라라고 말하는 권면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죽은 자의 부활, 그리고 마지막에는 몸의 부활에 대해서 바울이 쫙 알려줘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을 알았느냐? 그러므로 그의 합당한 삶을 살아라라고 말하는 게 바로 58절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그러므로는 뭐냐? 너희들 믿었어? 그러면 이렇게 이제 살아야 돼라고 말하는 게 오늘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제가 한번 점검해야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여기에 대한 믿음이 있으시죠? 그러면은 죽은 자의 부활, 우리가 부활할 것에 대한 믿음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몸이 부활할 것을 믿으십니까? 자, 이 믿음 믿으셨죠? 그러므로 이제 이러한 삶을 사셔야 됩니다 라고 말하는 게 58절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부활을 믿는다면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바울은 크게 두 가지를 58절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뭡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소망이 고정된 삶. 그러니까 소망이 딱 고정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2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삶. 이것이 바로 부활을 믿는 자의 삶이라고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이 소망이 고정된 삶에 대해서 함께 살펴볼 텐데요. 제가 2022년에 사람들이 어떠한 것을 소망하는지를 좀 찾아봤는데요. 여기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부자 되기, 건강, 코로나가 끝나는 거, 그리고 복권 당첨, 그리고 다이어트, 뭐 이러한 것들이 2022년 사람들이 소망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고 다양한 것을 볼 수 있어요. 왜 이렇게 많고 다양합니까? 이 소망이라는 게 뭐예요? 소망이라는 것은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을 이 소망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마다 조금 차이가 있고 달라지고 또 작년 소망과 올해 소망이 다를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우리는 소망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소망을 뭐라고 얘기할까요? 제가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소망이라는 단어를 딱 쳐가지고 쭉 한번 찾아보니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소망은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말하지 않더라고요.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소망은 무엇이냐? 이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것들, 이거를 뭐라 그러는 거예요? 소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 바라는 것을 소망이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과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것을 소망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15장 13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 말합니까? 소망의 하나님이다. 그분이야말로 소망이시다. 그 다음에 얘기하는 게 그 소망의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이루시는가에 대해서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망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소망이라 말하지 않고, 소망은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이루실 일을 소망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소망을 우리가 정의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디에 소망을 두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내가 바라는 것을 소망으로 딱 삼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나의 소망은 하나님과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에 나의 소망이 딱 맞춰져 있습니까? 이 둘을 어디에 소망을 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에 아주 큰 변화가 나타나게 됩니다. 시편 42편 이 상반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왜 이 시인이 낙심하고 불안해했을까요? 아주 큰 환란이 있어서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 다음 구절을 보면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은 낙심하고 불안한 이유가 뭐냐면 소망을 다른 데 두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그래서 뭐라 그러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딱 두라는 거예요. 다른 데 소망 두지 말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며 살아가라라고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께만 소망을 둬야 되냐? 여러분, 하나님 이외에 다른 데 소망을 두면은 우리의 삶에 이 시편의 말씀과 같이 낙심과 불안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소망의 번지수를 아주 잘 잡아야 돼요. 우리 이 부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망의 번지수를 잘못 잡으면 우리는 낙심과 불안 속에 살아가게 된다. 왜 그럴까요? 잠언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을 이루어도 악인의 소망은 끊어지느니라. 왜 소망을 잘못 잡으면은 우리가 낙심하게 됩니까? 여러분의 소망은 끊어지는 소망이십니까? 아니면 계속될 수 있는 소망입니까? 죽음 앞에서 끊어지는 것을 우리의 소망으로 삼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죽음 앞에서 우리는 결국 낙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망을 둘 때는 끊어지는 것을 우리의 소망으로 두지 않고 끊어지지 않는 것을 우리의 소망으로 두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부분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나무라. 여기 보면 소망이 더디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 더디 이루어진다는 것은 이루어질 수도 있고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러한 것을 우리의 삶의 소망으로 두면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불안이 온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소망이라는 것은 어떠한 것에 소망을 둬야 되냐?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에 소망을 둬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불안이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는 이 소망이요, 만약에 이루어질 수도 있고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럼 우리의 삶은 날마다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소망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 여기에 소망을 딱 둬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낙심하거나 불안해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은 끊을 수 없는 소망이며 반드시 이루어지는 소망이기 때문이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한결같이 소망을 사람에게 두지 말고 소망을 하나님께 둬라. 그리고 우리가 바라는 것에, 불안한 것에, 죽음 앞에 끊어지는 이 낙심하는 것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 죽음도 끊을 수 없으며 반드시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러한 소망의 정점에 무엇이 있느냐? 바로 고린도전서 15장을 통하여서 부활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어주시는 소망의 정점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우리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자, 형제들아, 이 소망에 대해서 견실하고 흔들리지 말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견실하다, 흔들리지 말아라, 이 부분을 헬라어로 보면 조금 더 이제 생동감 있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데요. 여기 이 견실하다라는 말은 헤드라이스라는 그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견실하다, 이 헤드라이오스는요, 앉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앉다. 근데 그냥 앉는 게 아니라 견고하게 앉다. 그래서 확고하게 앉다, 눌러 앉다, 이러한 뜻으로 사용이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나중에 뭐 이렇게 나이가 이렇게 들고 여기저기 어디에 정착할까 이렇게 돌아다니시다가 비산동 딱 보고 얼마나 좋아요, 비산동. 그렇죠? 이게 뭐 공원도 있고 그리고 체육 시설도 참 좋고 공기도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제가 여기 이사 오고 나서 성원 아파트로 이사 오고 나서 어제도 밤에 잠자는데 깜짝 놀랐어요. 저는 여기가 산속에 온 줄 알았어요. 얼마나 이 지저귀는 이 곤충들 소리와 이런 것이 많은 이 비산동 참 좋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멀리 이사 가지 마시고 이 비산동으로 이렇게 딱 정착하세요. 비산동으로 정착하세요. 아무튼 이 견실하다는 말이 뭐예요? 여기저기 둘러보다가 딱 눌러 앉는 거예요.
이거를 딱 이 견실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또 흔들리지 말고라는 말은 메타키네오라는 그 단어가 있어요. 이 단어가 움직이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앞에 부정어 아를 붙여가지고 아메타키네토스라는 단어로 이렇게 바뀐 겁니다. 그래서 움직이다 앞에 부정어를 딱 붙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단어의 공통점이 뭡니까? 고정시키는 거예요. 고정. 움직이지 말라는 거예요. 딱 눌러 앉아서 다른 데 가지 말라는 거예요. 딱 여기에 멈추라는 거예요. 다른 데 움직이지 말고 여기에 멈춰 있으라는 뜻이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바울이 이 부활을 믿는 성도들에게 무엇을 권면합니까? 자, 부활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망 중의 소망이다. 여기에 견실하고 흔들리지 마라. 이 소망에 딱 고정을 시켜서 바꾸지 말고 움직이지 말라라고 지금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을 믿는 사람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냐? 이 세상에 끊어지고 불안한 것에 소망을 두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부활에 우리의 소망을 고정시키며 살아가는 삶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사람과 불안하며 끊어질 것에 소망을 바꾸어가며 살아가는 삶, 이거는 일반적인 우리의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러나 이 반대쪽에 있는 건 뭡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이 이루실 부활의 소망을 고정시키며 살아가는 삶, 이거는 부활을 믿는 자가 살아가야 되는 삶이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부활을 믿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이러한 부활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저기 소망의 것들 기웃거리지 마세요. 끊어질 것들, 그리고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것들에 우리의 소망을 두지 마십시오.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반드시 이루실 이 부활의 소망을 고정시키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소망이 고정된 삶, 우리 주황색 옆에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과 부활의 소망을 고정하라. 이렇게 살아가는 게 부활을 믿는 자의 삶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삶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여기 보면은 마지막 부분에 헛되다 이 단어가 이제 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헛되다라는 말이 헬라어로 케노스라는 말을 씁니다. 근데 제가 이 케노스가 쓰여진 이 성경 구절을 찾아보니까 이런 뜻으로 써요. 빈손. 그러니까 이 손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 있죠. 이거를 이 케노스라고 이렇게 사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누가복음 1장 53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를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여기 이 빈손이 뭐냐? 케노스예요. 케노스. 그래서 이 빈손을 가리키는 단어, 이 케노스를 통해서 바울이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게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인생의 일반적인 그런 사람들이 알고 있는 인생의 원리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 빈손으로 온 사람은 어떻게 갑니까? 뭐로 가요? 빈손으로 간다. 이거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아이가 태어날 때 빈손으로 오죠. 그리고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빈손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열심히 이 손으로 땀도 흘리고요, 열심히 많은 일도 하고 노동도 합니다. 가족도 먹여 살리고 또한 뭐 나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그렇게 살아요. 이 두 손을 가지고. 그런데 결국 우리가 알게 되는 건 뭡니까? 나중에 빈손으로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가는 인생이라는 거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동의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느냐? 빈손으로 되는 일이 있고 우리가 하는 일 중에서 빈손이 되지 않는 일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거예요. 헛된 일이 있고 그리고 헛되지 않은 일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겁니다. 우리 아래 주황색 글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결국 빈손이 되는 일이 있고 그렇지 않은 일이 있다. 이거를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수고하고 노력하는 그 모든 것들은 결국 빈손이 되는 일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일만 하고 인생을 살게 되면 나중에 뭘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헛됨을 깨닫는 거예요. 야, 내가 이 손으로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땀도 흘렸는데 결국엔 내 손에 쥐어지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이 앞에서 헛됨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근데 여기서 뭘 얘기하냐? 이런 헛된 일, 빈손이 되는 일이 있고
그렇지 않은 일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바로 이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을 위한 수고는 빈손이 아니다. 이 얘기를 우리들에게 해주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주님을 위한 수고는 빈손이 안 될까요? 그건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활이라는 게 뭐냐? 부활을 믿지 않는 자는 죽음으로 우리의 삶이 끝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삶이 다 끝이에요. 그러니까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이죠. 그러나 부활은 그게 아닙니다. 부활은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라 부활의 몸을 입는,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부활의 몸을 입어 살아가는 새로운 삶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게 바로 이 부활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위한 수고는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계속 이어진다라고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이 부분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부활은 이 땅에서의 삶이 죽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삶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여러분, 만약에 이 땅의 삶이 그냥 끝이다, 그러면 그냥 우리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인생이에요. 예외 없어요. 모든 사람이 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다른 게 있는 거예요. 빈손이 되지 않는 수고와 일이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런 말도 하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다만 이 세상의 삶이 끝이라면 우리가 주님을 위한 일, 수고 이런 것도 더하면서 살아가는데 우리가 더 불쌍한 사람 아니에요? 차라리 그냥 자기가 원하는 일하고 자기를 위해서 손에 땀 흘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오히려 우리보다 나을 거예요. 우리는 이런 손에 땀도 흘리고 또 추가적으로 주님을 위해서 더욱 수고하며 살아가는 게 바로 우리입니다. 그런데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제일 불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부활 믿으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다는 사실, 그리고 우리가 부활한다는 사실을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위한 수고는 이 땅에서 끝나고 빈손이 되는 게 아니라 그거는 끝까지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건 이어가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에 이러한 말씀을 주셨어요. 비유를 통해서. 여러분, 이 비유 아십니까? 주인이요, 자기 종들에게 자기의 소유를 나눠줘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렇게 나눠줍니다. 그럼 이 종들이 뭐합니까? 이게 1달란트 받은 종 빼고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은 주님께 받은 것을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죽음으로 끝납니까? 아니에요.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주께서 이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라.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모든 것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뭐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수고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열심히 수고하면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그게 없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을 다하였다라고 이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비산동교회 성도님들 빈손 들고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인생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거 남는다니까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을 다했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라.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는 자가 눈물을 흘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 아시죠?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는 자, 왜 이게 기쁜 일만 있고 즐거운 일만 있고 행복한 일만 있으면 참 좋겠는데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는데 눈물을 흘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게 참 가슴 아플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그 눈물 우리 주님이 아시고 우리 주님이 씻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도요, 괴테가 이런 말합니다. 눈물 젖은 빵 먹어보지 못한 사람은 인생의 참맛 모른다, 이런 말 하였어요. 똑같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수고하며 눈물 흘려보지 않은 사람은 신앙의 참맛을 모릅니다. 이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눈물을 흘리면 이게 허투루 끝나는 것이 아니라 빈손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이 모든 눈물을 씻어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이 부분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죽음으로 빈손이 되는 일에 힘쓰기보다 빈손이 되지 않는 주의 일에 더욱 힘쓰라. 여러분, 이 더욱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하는 이 손으로 일하는 그 모든 일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하세요. 열심히 하세요. 주님이 주신 힘으로 우리 그 가정을 위하여서 또한 이 땅의 삶을 성실하게 살기 위해서 일하세요. 그런데 이 일만 하면서 살아가면 뭐가 되는 거예요? 빈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빈손이 되지 않는 주의 일에 더욱 힘쓰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비산동 교회가 이러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를 위하여 더욱 수고하는 비산동 교회. 여러분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좀 그 마음이 이렇게 약한 그런 목회자입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거절을 잘 못해요. 성도님들이 뭐 얘기하면 거절을 잘 못하고, 근데 여기에 대한 오해도 많이 있어요. 제가 어디 가면 음식을 해주시면 다 맛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은 그냥 밥만 주면 다 맛있다고 한다고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아니에요. 정말 맛있어서 제가 맛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음식은 제가 솔직하게 얘기하는데요. 우리 성도님들이 싫다고 하면은 제가 그래도 하세요, 이거 못해요. 우리 성도님들이 여기에 대해서 부담스러워하시면 제가 부탁을 못합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어떤 것을 성도님 이것 좀 수고해 주세요라고 했을 때, 이전에 제가 이제 부교육자로 있을 때 여러분 아마 아실 거예요. 제가 애들 때문에, 제가 또 이제 건강이 좋지 않아서, 제가 힘이 들어서, 제가 바빠서 이런 얘기하면요 제가 다 거의 들어드렸어요. 성도님 바쁘시죠? 그러면 알겠다고. 그리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제가 하는 거예요. 제가 그냥 내가 하고 말지. 우리 성도님들 힘들고 어려운데 왜 이런 수고를 하시나? 그냥 내가 하고 말지. 그러면서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제 생각이 좀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수고하게 해야 되겠더라고요. 주님을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더 많이 수고할 수 있도록 그 자리를 마련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의 수고는요 빈손이 되는 거지만 주님을 위한 수고는 그게 열매로 남는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비산동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이 더 많이 수고하고 주님을 위해서 더 많이 일할 수 있는 교회가 되야겠구나, 이런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장로님들하고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하는 게 뭐냐, 바로 우리 비산동 교회가 제가 다 결정하고 알아서 다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이 일할 수 있는 부분, 주님을 위해서 섬기고 수고할 수 있는 부분을 우리가 만들자라고 지금 우리가 그런 부분을 가지고 토론하고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우리 비산동교회 우리 그 사역들이 있을 거예요. 이제 이런 사역을 해야 됩니다라고 이제 소개를 여러분들께 다 해드릴 텐데요. 그때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 수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수고할 수 있어야 돼요. 그때 내가 힘도 없고 나 바빠가지고 아무것도 못해. 여러분 그러지 마십시오. 바빠도 힘들고 어려워도 기도할 수 있잖아요. 바쁘고 힘들고 어려워도 앞에서 수고하는 분들을 위해서 격려해 줄 수 있잖아요. 그렇게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다 작지만 주님을 위하여,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또한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하여 우리가 수고를 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권면드립니다. 부활을 믿는 성도는 이 땅에서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지 않습니다. 부활을 믿는 성도는 주를 위해 수고함으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이 손에 가득한 열매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시는 우리 비산동교회 성도님들, 주님을 위하여 더욱 수고할 수 있기를 권면드립니다. 뒤로 빼지 마시고 힘들고 어렵다 바쁘다 너무 이런데 여러분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이 하라 하시고 주님이 나에게 그런 마음을 주신다면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수고할 수 있는 그런 비산동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의 삶이 무엇입니까? 정리하겠습니다. 부활의 삶이란 소망이 고정된 거예요. 여기 기웃 저기 기웃, 작년의 소망, 올해의 소망, 내년의 소망 계속 바뀌는 게 아닙니다. 소망은 딱 고정시키기 바랍니다. 소망은 하나님께.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나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소망을 하나님께 두시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부활의 삶이에요. 부활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부활이 있는 자는 주님의 일에 더욱 힘씁니다. 이 땅이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고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한 수고한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날이 있다.
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활의 삶을 살아내므로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행함이 있어야 부활을 믿는지 우리가 점검이 됩니다. 이런 행함이 있어야 어떠한 환난 속에서도 부활의 복음이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행함으로 부활의 복음을 굳게 믿으며 살아가는 우리 비산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